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인생,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7가지의 비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으니까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보지 않고 한다면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저도 다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의에 줄이고 복이 있는 자는,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화평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의 복의 원리들을 보면 결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 개체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을 오르는 영적 사닥다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된 원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뭐라고요? 천국이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향하는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느 때 보면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표현과 함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자주 부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명하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그게 아니라 있잖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꺼려 하시지만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그 눈물 때문에 너를 더 위로하고 싶다.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께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 번째 영적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결코 쉽게 입을 떼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단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1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쭉 올라가다 보면 지난주 7번째 계단은 뭐였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칭찬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를 자녀로 칭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을 받는 걸 넘어서 이제 그들에게 뭘 선물해 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산불 헌금하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5월 5일 날 봉사하자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작정하셔가지고 사무실에 가실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 그러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가? 팔복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 보면 8번째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밀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너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8단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 8단계를 넘어서셔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7번째 단계까지 가긴 했는데 8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것이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기주의를 가르칩니다. 이기주의가 나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너만 생각해. 너가 중요하지. 왜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야? 뭐하러 도와줘? 그럴 필요 없어. 적당히 해. 왜 자꾸 네가 손해보려고 하냐? 너 바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 얘기 듣고 보면 다 그렇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를 가르쳐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래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결코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왜 그래? 왜 너만 유별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편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사역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부터 하라고 그러죠? 회개.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라.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이타적인 마음, 복음의 정신으로 살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속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노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결국 예수님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자기중심성,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건 이타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다 이해가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먼저 사랑했어요. 배신해도 사랑했습니다. 이건 이기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는 가는 것보다 오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해서 모든 가르친 것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만들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걸 하라고 계속 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처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는데 그가 죽기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조차 용서하려고 했던 예수님 모습이 아주 특별해요. 그렇게 이타적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를 따르기도 했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야, 니네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나와야지. 그 회개가 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몇 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옷 2벌이 있어요. 나눠주래요. 몇 개 나눠줍니까? 하나 나눠줘야 됩니까? 2개 다 나눠줘야 됩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나 하나 갖고 상대방 하나 갖고 그죠? 먹을 것도 꼭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반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겁니까? 손해 사실은 안 보는 거죠. 원래 걷어야 될 만큼만 걷어서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들은 과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구했거든요. 그것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이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유대 권력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꾸짖음. 여러분, 세리가 돈을 막 불필요하게 많이 걷어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강력한 꾸짖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옷 2벌 있으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누어 주라. 어떻게? 너 한 벌 갖고 다른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그럼 이제 반만 남은 거잖아요. 반 갖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데 선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몇 배를 갚겠다고요? 네 갑절. 그러면 나머지 반도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사는 거라는데 손해볼 수 있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 맞아. 이해가 되고 막 동의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도 안 되지만 사실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더 피부로 확 와닿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아보신 분 계세요? 진짜 힘들다, 어려워 죽겠다. 가끔 있더라고요. 1부 때도 한 분 계셨고 2부 때도 한 분 계셨어요. 3부 때는 한 2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다. 근데 그 괴롭힘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를 해도 안 죽으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로마의 군병에게 넘기는 그 일까지를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거나 손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제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피부로 확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8번째 복, 어떤 복이냐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손해라고 하는 표현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득 보는 게 좋으세요? 이득 보는 게 좋으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건네는데 12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해보는 인생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해봤는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진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손해보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씩 웃는 겁니다. 난 졌다.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씩 웃어보실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섭지 않나요? 막 화를 내는 사람보다 분명히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웃어요. 이 믿음에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큰 상이 임할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 우리가 슬퍼하고 속상해할 수는 있으나 금세 마음이 바뀝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큰 상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을 마주하기는 했으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반드시 바른 것을 갚아주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슬퍼할 수는 있으나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거 맞죠? 나는 나를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실실 웃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미쳤나? 진짜 미친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런데 이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우리 바벨론 정치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면 지금 살아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고? 건져내시겠고.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건져내시리니. 우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담대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서 건져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이 말하는 우상들에게 절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죽일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상을 선물하실 것이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전체 개신교는 다 특별한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산은 4월 2일 날 거쳐서 이제 인천으로 4월 5일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이 땅을 밟게 되고 선교 역사를 쭉 펼쳐가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야 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을 구원하고 싶다. 누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길을 떠났고, 여러분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지금은 뭐 비행기라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더 대륙을 건널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배였잖아요. 거친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손해보는 인생인데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헤치고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실은 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일단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그렇다고 막 호의적이었냐? 그렇지도 않았죠.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들에겐 진짜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조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된 인생이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열심을 알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천국을 선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심은 결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저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에 와서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녀가 자주 했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지금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누군가에게 1,000개의 목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인들에게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어느 때는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그녀가 운영하던 인도 캘커타의 어린이집 벽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뭐하라?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저것도 이기적으로 뭔가 뒤에 숨은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일을 하라. 사리사욕의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면 위축이 돼서 아유 뭐로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으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크게 생각해라. 대인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와주면 공격할 것이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신은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라.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 10절이라고 믿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를 받으라. 왜냐하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건 우리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손해볼 작정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천국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1번) 정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손해를 볼 것이다. 정답 가르쳐드렸죠? 네. 2번.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기주의가 아닌 어떤 태도? 이타주의적 태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엄마를 더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타주의의 기본은 뭐라고요? 손해보는 삶이다. 이타주의의 기본은 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 셀 모임 할 때도 내가 손해보는 건 뭐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게 뭘까? 여러분,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혼율이 계속 많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산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듣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신혼부부들은 각자 통장 관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뭘 계산할 때도 오늘은 누가 계산하고 오늘 누구 계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남편이 슈퍼에서 이제 마트에서 계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청구서를 내밀대. 오늘 너 살 때 공동 물건이 아니라 네 걸 너무 많이 샀다. 너 생리대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것도 샀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했나 보자. 너 샤워 왜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 너가 그러면 생활비용이 좀 더 보태라. 결국 그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뭐냐면 손해볼 작정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서운한 거예요. 속상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손해볼 마음의 작정만 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신현대 권사님 앞에 계신데 우리 둘이서 식사를 하러 갔다고 쳐요. 근데 누가 밥값 낼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신현대 권사님 날 오늘 밥 사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내내 그럼 이제 밥 먹으면서 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밥을 사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막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내가 오늘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니, 이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자꾸 우리는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만나면 이득 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더 얻어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어디 가면 뭐 물건 깎고 싶고 좀 더 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불편한 겁니다. 뭔가를 사고도 막 찜찜하고.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볼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손해볼 작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가서 보면, 복음 때문에, 즉 순수한 동기로 인해 손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린 사실 대부분 다 과실 책임,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거의 아니더라고요. 거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볼 때 에휴, 그래 괜찮지 뭐,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채워주실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면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넉넉한데 그냥 씩 웃을 수 있는데 막 분노해가지고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필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맨날 억울하게 살았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마음이 다 풀어졌대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억울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나요? 이전엔 못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는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씩 웃어보실래요? 웃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시면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강한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선한 능력은 손해보는데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오히려 무서워한다니까요.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것보다 분명히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웃을 때 진짜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볼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면 어려운 중에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고통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2절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이제 3절 찬양할 텐데 3절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3절을 찬양하기 전에 보시면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 가사대로 이제는 내가 좀 손해봐서 마음이 쓰라리더라도 결국 그거 갖고 있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더 크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웃으셔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이 쓴 잔도 걷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속상함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웃게 하옵소서. 아내에게 웃음을 주고 남편에게 웃음을 주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라진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득 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손해봐도 괜찮다, 이 여유와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지난주보다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넉넉함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리고 천국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